목사님의 아들인데 김영성 씨의 시에 보면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왜 가을에 기도해야 될까요? 이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라는 시의 구절에 보면 겸허한 모국으로 나를 채우소서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가을은 낙엽이 떨어지면서 사람의 마음이 낮아지는 것 같아요. 낙엽이 떨어지면서 인생을 돌아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시편의 다윗도 이러한 가을을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시편 4편을 여러분과 묵상하면서 밤의 기도, 편안하게 불안과 걱정과 근심이 많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편안히 잠드는 밤의 기도를 함께 살펴보았다면, 오늘 시편 5편은 아침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밤새 편안히 잠들었지만 아침에 눈을 뜨니 과연 어떤 환경이 왔을까요? 여전히 문제가 더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게 되면 거짓말하는 사람들, 다윗을 죽이려는 사람들, 모함하는 사람들, 분노하는 사람들, 속이는 사람들이 다윗의 사방에 있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니 그런 상황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포기하지 않고 아침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3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아침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아침이 변화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침의 기도를 어떻게 드릴까요? 오늘은 세 가지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신음뿐인 기도입니다. 아침에 다윗은 화려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 신음하면서 기도합니다. 1절부터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심정이 느껴지시는지 보세요.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기도는 미사 여구가 아닙니다. 다윗은 말이 아니라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 기도 속에는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들고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어떤 분으로 믿으십니까? 오늘 1절부터 3절에 보면 다윗은 네 가지 호칭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보세요. 여호와여. 여러분, 여호와는 야훼 이렇게 말하는데요, 변치 않는 하나님, 나도 세상도 다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전혀 변치 않고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내가 넘어져도 나를 버리지 않는 여호와. 그 다음에 2절에 보시면 나의 왕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인생의 모든 환경과 영역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유일한 나의 왕. 상황이 너무 복잡하고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무기력한 인생 속에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나의 주권자.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 오늘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하나를 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이런 말씀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무엇을요?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이 심정은 제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심정을 헤아달라는 것은 나를 잘 아시고 나를 찾아오시고 내 인생의 이름을 부르면서 찾아오시는 나의 아버지. 여러분, 다윗의 기도는 능력의 기도가 아니고 관계에서 나온 기도예요. 관계에서 나온 기도입니다. 우리는 다윗보다도 더 확실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주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아바, 아바, 아버지.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기도여야 됩니다. 여러분, 일국의 대통령을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의 일정을, 스케줄을 누가 감히 바꾸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의 아이는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 대통령의 아버지니까 아이는 언제든지 달려와서 아버지를 만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언제든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새벽 3시에 물을 한 잔을 달라고 왕을 깨울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의 자녀뿐이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 여러분, 새벽 3시 말일까요? 깊은 밤, 새벽, 아침,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관계에서 출발하는 것이 기도예요. 이 관계를 붙들고 나서 다윗이 특별히 기도합니다. 이 기도하는 방법이 있어요. 5가지를 쭉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세요. 1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러분, 여기 심정이란 거는 신음입니다. 신음. 여러분, 기도하고 싶은데 말이 잘 안 나와요. 한숨만 나오고, 어떤 분들은 눈물만 쭉 흘립니다. 다윗은 뭐라 그러죠? 나의 말에 귀를 좀 기울여 주십시오. 나의 심정을 헤아릴 자가 없는데 주님 헤아려 주세요. 헤아린다는 건요, 생각해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찬송이 있죠.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도 들으신다고. 이 찬양 아십니까?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나의 작은 신음도 귀를 기울이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볼지라. 온 마음을 다해서. 신음도 괜찮습니다. 작은 신음도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온 마음 다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다윗은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2절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기도는 때로는 침묵하고 조용히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과 이제 사랑의 고백을 하듯이. 근데 여러분, 때로는 기도는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말이죠. 이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내가 큰 소리를 쳤더니 부르짖었더니 속이 시원합니다 그러시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나의 심정, 나의 괴로움을 말씀드릴 데가 없는데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을 때가 필요해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할 만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누가 보면 예수님이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셨든지 땀 속에 피가 섞여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울부짖음이 필요할 때 소리내어서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여. 기도가 필요해요. 또한 여러분 나아가서 이 다윗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 다음에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2절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귀를 기울이소서, 헤아려 주소서, 들으소서.
여러분, 이 어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감히 누가 하나님 앞에 명령합니까? 들어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헤아려 주세요. 명령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에서 나오는 담대함이에요. 우리의 아버지시니까요, 우리의 왕이시니까요. 귀를 들어주세요. 저의 이 속마음 헤아려 주세요. 주님, 부르짖는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관계가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의 아버지께 담대하게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나아가 이 다윗은 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이 하루의 시작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이 아침만 기도한 게 아니고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과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이거 좋은 습관이죠, 습관적으로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소가 있었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새벽이 아직 어두운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과 독대하십니다. 이게 새벽 기도와 같죠. 여러분, 규칙성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몸의 건강을 위해서도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야 돼요. 몰아서 운동하는 것보다는 규칙적으로 운동해야 몸이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규칙적으로 해야 영적인 근육이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기도도 몰아서 해야 될 때가 있지만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여러분, 아침에 5분이라도, 아니 3분이라도, 아니면 몇 초라도 아침마다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찾으세요. 걱정, 두려움 고백하시고 작은 신음소리라도 내세요. 하나님은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윗은 응답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도 보십시오. 3절에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그 다음 뭐라 그러죠? 바랄니다. 이 바랄이라는 말이 원문에 보면 파수꾼, 그 성을 지키는 이 불침문 같은 군인이 있어요. 교대로 하지만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 깨어서 아침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파수꾼이에요. 바로 그 단어예요. 바란다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끝은 아멘이 아니에요. 기도의 끝은 아멘 하고 나서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아멘 하십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해야죠. 그 응답은 우리와 다르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멘이에요. 근데 이 아멘으로 끝나면 안 돼요. 아멘한 사람은 기다려야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여러분 기다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신음뿐인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정말 들어주실까요? 왜냐하면은 진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할 때 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거든요. 나는 너무나 불완전하고 내가 기도 생활도 열심히 안 하고 있고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죄투성이고 내 마음에 교만하고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보다 나를 의지하는 이 악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실까라는 그런 생각을 반드시 하게 됩니다. 다윗도 똑같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하게 부르짖고 또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까? 나는 죄인인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서 담대히 기도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두 번째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의 모습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4절에
3절과 4절의 흐름을 잘 보면 이 4절에 우리나라 성경에는 접속사가 빠졌는데 이게 왜냐하면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왜냐하면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할 것입니다. 이 흐름이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게 왜냐함이 들어가 있어요. 다윗이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유, 그의 신음조차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제대로 알아야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다윗이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이걸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4절부터 6절까지 보십시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 5절에 본 오만한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행악하는 사람들, 6절에 거짓말하는 사람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사람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속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악인들이에요. 다윗을 힘들게 하는 대적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무슨 말하고 있는 겁니까? 4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악인들은 하나님 앞에 숨도 못 쉽니다. 여러분, 기도란 거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은 미워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악을 미워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4절부터 보세요. 주님은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닙니다. 악이 주님 앞에 머물 수가 없어요. 5절에 보면 오만한 자들이 주님의 얼굴 앞에 서지 못합니다. 주님은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십니다. 6절에 가면 거짓말하는 자들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십니다. 죄와 악은 머물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은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고 멸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악을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악을 반드시 심판한답니다. 근데 이 고백을 왜 하고 있는가? 이 다윗이 여기서 뭘 깨달았는가 하면 이겁니다. 문제는 다윗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죄인이에요. 다윗이 지금 자기를 괴롭히는, 거짓말하는 사람들, 자꾸 싸움을 거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자기를 이렇게 누명을 씌우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 바라보면서 그들도 죄인이라고 말하겠지만 진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속에는 다윗도 그렇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도 교만이 있고요, 거짓이 있고 폭력성이 있고 나만 알고 싶은, 나를 드러내고 싶은 자기 중심성이 우리 안에 깊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다윗이 지금 그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다윗은 기도를 하면서 내가 아침에 기도하고 있는데 다윗이 뭐를 지금 알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 저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죄인입니다. 그 기도라는 것이 엄청 깊이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는 죄인이라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지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이게 오늘 복음입니다. 오늘 세 번째는 열려있는 은혜의 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여러분, 역시 7절에도 우리나라 성경에는 접속사가 다 빠졌는데 그러나가 들어가셔야 돼요. 7절 한번 읽으실 때요, 그러나 넣으셔서 우리 7절 간절히 우리 희망찬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의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라. 말씀 보실 때 여러분,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는 좀 전에 4절부터 6절까지 악인들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멸망시킬 것이고, 속이는 자, 오만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절대로 설 수 없는 그러한 죄인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6절까지 읽으면은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악을 미워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설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제 7절로 넘어가면서 제가 7절 앞에 어떤 것을 넣으라 그랬죠? 그러나 오직 나는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주님의 집에 담대히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한 단어가 우리의 모든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다르다는 거죠. 다윗은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오직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오직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풍성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주님의 집에 담대히 들어가 예배하고 있는지는 제가 다음 주 설교할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열어두셨습니다. 죄인이 들어갈 수 없는 문이지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은 우리 앞에 은혜의 문이 열려 있어요. 근데 그 문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우리 앞에 활짝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5편에 우리는 읽었어요.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니 아니십니다. 주님은 이 악은 주님과 함께 머물 수가 없는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할 죄인들입니다. 우리들도, 다윗도, 우리들도 죄인이에요. 다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시편 5편의 심판은 우리가 받아야 되지만은 우리 주 예수님이 다 우리 대신하여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쏟아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이렇게 외치셨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버림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러나 오직 나는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구주가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구약에 휘장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회개할 때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겨졌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몸이 찢어진 그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모두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그 피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신 줄로 믿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자격의 기도가 아니고 우리의 기도는 은혜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이제 우리가 실천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아침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시고 잊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기에 여러분, 제 컵이 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강단에 물을 또 채워주시는 우리 성김이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에 물이 있어요. 이 뚜껑을 열면 어떻게 되죠? 이 물이 처음에는 따뜻한데 시간이 지나면 차가워집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는 뚜껑을 열면 다들 시간이 없어서 못 닫는데
제가 이렇게 자리에 앉아 있으면은 물을 마시고 꼭 뚜껑을 닫아요. 왜냐하면 물이 따뜻한 걸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온기가 여러분 안에 한 주간, 최소한 한 주간 따뜻하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뚜껑을 닫으시라는 것은 그 말씀을 묵상하시고 여러분 영혼에 따뜻한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세요. 여호와여,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내가 주께 기도합니다. 내가 부르짖습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아바, 아버지여. 하루를 시작하실 때 걱정, 근심, 여러분 불안, 그리고 걱정, 두려움들을 다 아뢰시기 바랍니다. 말이 많지 않고 또 말문이 막혀도 괜찮습니다. 신임해도 괜찮습니다. 작은 고백이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침마다 찾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응답을 기대하세요. 응답을 기다리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맺습니다. 여러분 3절, 우리가 3절 읽고 7절을 읽겠는데 3절 읽을 때 여러분 나의 소리, 내가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을 다 담아서 하십시오. 우리 3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7절입니다.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 외치세요. 아바, 아버지여, 주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고통과 시름과 어려움 속에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먼저 이렇게 기도하실 때 오늘 이 말씀 여러분